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일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우리 금요 성경 집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 들을 때에 정말로 주의 생기로 살아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 영광 모두 버리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를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영광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활 생명 되시는 진리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함으로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우리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3절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계속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질.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십니다.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믿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 진리 되신 주님께 우리의 함성과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여,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영광의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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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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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다시 사신 영광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나게 되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게 되는 그 역사가 이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선교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생명의 말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옥토가 되어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는 그런 우리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주님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심을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여 주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아버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 또 무너진 우리들의 상한 심령의 자리, 주님 그 모든 곳곳 가운데 속속들이 찾아가셔서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또 하나님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이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또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기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느끼는 시간 또 깨닫는 시간 또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선홍 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목장들마다 또 이 마을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원육 강건하여서 주님의 기쁨 되는 마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의 벽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부른 찬양 가사처럼 기쁜 날에도 또 고통 중에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이소동 마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마을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차렷. 이소농 마을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 자체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렇죠? 네, 아멘. 아멘.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요. 찬양도 은혜로워요. 이소농 마을은 크게 해야죠. 은혜로워요. 네, 그래서 아주 열심히들 우리 찬양하는 모습 귀하고 이소농 마을에 하나님이 어떤 또 은혜를 앞으로 부어 주실까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 집회 오늘 모이고 다음 주는 우리 부흥회예요. 기억하시죠? 저녁 부흥회 우리 시간인데 우리가 8시 반에 이게 모이잖아요. 근데 다음 주만큼은 7시 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바쁘시겠지만 7시 반에 이렇게 오시면 좋겠고 7시 반에 맞춰서 오셔요. 그런데 혹시 불가피하고 직장에서 오면은 이장 늦었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 간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여튼 7시 40분이고 50분이고 오셔요. 안 들려요. 오셔요. 아멘, 아멘. 그래, 우리 191장 찬송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191장. 힘차게. 은혜를 기쁘게 주의 일을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목걸이 없는 상든 비로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염려는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이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이 밤에 나오게 하신 뜻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선교 보고를 듣고 또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쿠바에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거기서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여시고 하늘 열어주셔서 아버지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심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싹을 놓으며 맺어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국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종을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어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 사역을 듣고 귀한 말씀을 신고하실 때 감동하실 때 저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얘기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주셔서 저희들도 각자의 처한 선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로 우러나시고 저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아버지 감사하여지고 완고하여지고 하나님 말씀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에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마음 다해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앙망하며 이전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오는 심령들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 김기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연회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 연회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연회 때 오셔서 또 순교보고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김기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그랬지만은 멀리 있어서 쿠바거든요. 여러분 쿠바 가보셨죠? 우리 마음속으로 쿠바를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멀어요. 그래서 오려고 그러면은 하루가 걸려야 돼. 어떤 때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모스크바 경유해서 가고 그러면 모스크바에서 20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비행기 타려고. 낯선 곳이지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또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국가인데 이전에 1박 2일에도 나오셨어요. 잠깐 거기에 그 쿠바에 가서 있는데요. 오늘 바쁘신데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이 목사님은 저보다 1년 선배세요. 군목 선배세요. 그리고 공수부대에서 두 부대에서 공수부대는 점프를 안 하면은요 군목으로 인정을 안 해요. 제일 먼저 점프하셔서 다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또 선교지 쿠바에서 열심히 또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나오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쿠바 선교사 김기헌입니다. 일단은 제 이름부터 소개를 좀 드릴게요. 기헌인데 사실은 법헌자 터 기자의 법헌자입니다. 이게 한국말이 이제 이렇게 좀 어설퍼졌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군대에 있을 때 저보고 기도할 때 이게부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무부대 할 때 기자에 헌병부대 할 때 헌자라고 굉장히 무서운 이름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웃었어요. 무서운 이름이구나 그랬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기도할 때 기자에 헌금할 때 헌자 아니냐고 너 영락 없이 목사 이름이라고 그러셔서 함께 웃은 적이 있었어요.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억이 이제 나시겠죠. 그죠?
기도해 달라고요.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0년째 가 있는데 사회주의보다 좀 더 강합니다. 공산당 나라입니다. 북한하고 같은 수준인데 북한보다 조금 나은 거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어요.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1959년에 체 게바라, 혹시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피델 카스트로 뭐 이런 분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부를 뒤집어 놨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이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이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쿠바의 종교 상황은 90% 이상이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지금 8%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개신교회는 5% 정도 유지가 됩니다. 사실은 혁명을 일으키자마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인은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놔서 모두가 다 포기했고 또 그 당시 많이 있던 신부님들은 추방당하거나 뭐 나가거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1992년에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유화 정책을 편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뭐가 이제 지도가 안 되고 인도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종교를 다시 풀어줬는데 30년 넘게 종교를 묶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줄이 끊어졌어요. 맥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크기가 어렵고 지금 겨우겨우 올라온 게 8%,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교사로 여기를 들어갔는데요. 선교 활동을 못하는 나라더라고요. 종교 비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장기 종교 비자를 선교사에게 준다라고 안내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장기 종교 비자를 가진 이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두 외국인밖에 없고 선교사, 그러니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아예 저는 신청도 안 했어요. 그런 걸 계속 신청했던 분이 계셔서 그분의 경험담을 들어보니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더 어렵다. 그래서 아예 그냥 10년 동안 학생 비자로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그 나라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거든요. 생전 처음 저는 스페인어를 제가 사용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배워야 되잖아요. 가서 뭐 말을 하려면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6개월마다 계속 갱신하면서 10년을 버티고 있으니까 이민국에서 너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배우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스페인어가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 역사들을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겠고요. 지금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읽고요. 이 말씀 속에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양광교회에 와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어쩜 이렇게 뜨겁습니까? 그냥 제가 선교 보고 한답시고 몇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가짜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앉았다가 앞으로 막 밀려나가는 줄 알았어요. 찬양 소리가, 찬양 그 볼륨이 너무 커서 악기 볼륨이, 마이크 볼륨이 크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열심히들 뜨겁게 찬양해서 제가 막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났어요.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시고 너무너무 잘 성장하셨습니다. 부흥회를 다음 주부터 하신다고, 야, 정말 귀하신 김병삼 목사님 오시는데 아마도 이 부흥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 몇 배로 더 성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제가 우리 장석주 목사님을 학교 때부터, 신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저분을 보면 제가 거룩해져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진정이 되고, 야, 저런 후배가 다 있구나 그랬어요. 공군 군목을 하실 때 저는 육군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소리를 들었냐 하면 가시는 곳마다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평정이 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쿠바에서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양광교회에서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또 강준영 사모님, 저분은요, 제 여동생의 친구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대신교회라고 저기 금화터널 앞에 있는 거기에 아버님이 목회하셨거든요.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자랐는데 제 동생의 친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봐왔겠어요. 제가 그때 조금 음심을 품었다면, 조금 일찍 눈을 연애하고자 하는 눈을 떴다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내 동생의 친구는 너무 어려라는 생각이 늘 있었기 때문에 죄송해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참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강단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 얘기 다 했나요, 이제? 제가 목사님께서 9시 40분까지,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9시 40분까지 할 수 있다 그러셔서 내일 아침이죠?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40분까지 하겠습니다. 10년 동안에 제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 오늘 하루 밤을 새도 다 못합니다. 이 얘기부터 할게요. 쿠바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가 지금 막 이 옷이 안 맞을 정도에, 이게 이렇게 잠그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 정도로 이게 꽉 맞아졌는데요. 한국에 오자마자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밥이 이렇게 맛있습니까?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먹었더니 지금 4kg가 쪘어요. 제가 얼굴이 이렇게 뺑뺑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좀 쪘지만 아무튼 참 은혜로운 시간을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더 찌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다이어트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미국 탓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쿠바를 적대국으로, 적성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힘을 가졌는지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발휘하고 있는데 60년이 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역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바하고 무역을 하면 미국이 문제를 삼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몇 년 전에 정유 공장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서로 계약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는 중에 미국이 나타나서 프랑스 너네 뭐 하는 거냐?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하니? 이러면서 벌금을 매겼어요. 그래서 아니 벌금을 매길 수 있는 나라인가 미국이? 좀 하여튼 이런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저는 모르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뭐 하나 생필품 하나 이게 무역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산당끼리는 돼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거래를 해요. 러시아에서 조금 이전에 소련일 때는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는 소련이 대단한 지원을 했어요. 아주 뭐 전적인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쿠바에 미사일을 갖다 놓으면 미국 플로리다 바로 밑에거든요. 거기다가 자기들 미사일을 갖다 놓으면 이게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난리가 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런데 소련이 1991년에 무너졌죠. 무너지는 순간 쿠바도 무너진 거예요. 아무런 후원이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서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가난한 나라가 그 순간 됐을 거예요. 한참 동안 먹을 게 없어서
고양이를 잡아먹었대요. 고양이 씨가 다 말라 없어질 정도였대요.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해요, 그죠? 개고기 먹지. 우리랑 좀 생각이 달라서 개를 어떻게 먹냐요? 우리는 고양이를 어떻게 먹냐고 그러는데 뭐 다 취향대로 사는 거죠, 뭐. 근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저는 역사를 알고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해도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해도 너네 고양이 먹었지. 절대 그런 일 없었다 그래요. 오래전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 시절보다 더 어려워요.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조금 풀어줬어요. 관계도 개선하고 다시 이렇게 수교를 하고 미국 사람들이 쿠바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비행기 노선들이 막 항공 노선들이 막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얼마 몇 달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차단을 하고 이전보다 더 어려운 지경이 됐어요. 생필품, 먹을 거, 의약품을 달라고 데모가 일어날 정도예요. 이전부터 그랬지만 지금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 일회용 주사기가 없어요. 일회용 주사기가 없으면 어떡하죠? 유리관으로 된 주사기를 사용하는데 소독을 한번 끓여서 소독을 하는데 그게 완벽한 소독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환자들이 주사를 안 맞고 거부하고 그냥 가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병원에 주사 약도 없어요. 위생 장갑도 없어요. 수술을 맨손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주사기 100개를 사가요. 100원이에요, 하나에. 그게 없어서 저는 이제 이 말씀 다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꺼낸 길에 수지침으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의료 사역. 사실은 제가 의사가 아니라 완전 돌팔이거든요. 제 몸을 위해서 감기 걸리면 저 혼자 고쳐보려고 수지침을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이 거기서 지금 400명 환자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 환자들 중에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이 주사기를 꺼내줘요.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그걸 알고 또 어떤 분들은 와서 주사기 좀 달라 그래요. 또 드려야죠. 참 어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중화폐를 사용했어요. 하나는 내국인들이 쓰는 돈, 하나는 외국인들이 쓰는 돈. 그런데 그걸 또 통폐합을 했네요. 그러면서 혼란이 막 오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졌어요. 리브라라고 그래서 그 리브라가 얼마나 몇 그램이나 되는지 제가 계산을 못 해봤는데 돼지고기 1리브라에 14페소였던 것이 지금 400페소가 됐어요. 근데 고기가 없어서 사지도 못해요. 제 옆에 옆집이 정육점인데 정육점도 냉장고도 없는 정육점이에요. 그 나라는. 전기도 문제지만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아침에 돼지를 잡으면 새벽에 꽥꽥거리는 그 돼지 멱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하나 죽었구나. 그러면 이제 걔가 목이 이렇게 잘려갖고 딱 걸려요. 오늘 고기는 얘 몸입니다라고 돼지 목을 하나 머리를 딱 걸어놓고 그러고 고기를 팔았는데 지금은 그 고기조차 없어서 아예 고기를 살 수가 없어요. 닭들도 키우는데 그 나라는 생닭을 키우는 걸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산 적이 있어요. 근데 딱 한 번의 경험이고 나머지는 다 냉동닭을 사야 되는데 냉동닭이래 봤자 그 가게에 조그만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들인데요. 그건 줄 서서 주민들이 사요. 근데 저는 외국인이 거기까지 가서 줄 서 있기가 너무 민망하고 미안해서 거기 못 서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서 산 적이 없어요. 그걸 산 쿠바 사람이 들고 와서 저한테 팔 때 돈을 더 받고 팔아요. 저는 그걸 또 샀어요. 사서 먹어요. 어쨌든 아주 못 먹는 건 아닌데 그 냉동닭이 브라질에서 와요. 근데 브라질에서 이게 또 수입이 안 되는 날은 아예 없어요. 아무것도.
한 달에 1인당 달걀이 5알이에요. 한 달에. 근데 저는 배급표가 없는 외국인이라 저는 아예 못 먹어요. 길에서 사 먹을 수 있었어요. 텃밭에서 기르는 닭들이 계란을 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길에 아예 달걀이 안 나와요.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부에 제공해야 되는 양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건 어디로 가냐면 외국인들 관광객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걷어가는 거는 호텔로,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그래서 호텔에는 먹을 게 꽤 있는데 내국인들은 먹을 게 없어요. 거기다 다 주느라고. 이 정도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많이 처먹었는지. 이 라면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요. 라면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 나라에. 짜장면도 엄청나게 먹고 싶고, 참 제 수준이 그래요, 입 수준이. 여기 와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배가 나왔고요. 오늘 또 저녁을 또 안 먹겠다는 저를 막 또 끌고 가서 만두를 막 먹이셔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게 다행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압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리니까 쿠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껏 살아있고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위험,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안 해보던 일들을 하느라고 애를 좀 먹고는 있습니다. 뭘 하냐면 한국어 교육을 합니다. 좋게 멋있게 표현하면 교육 사역입니다. 한국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교육 사역, 그래서 막 학교를 지으시고 의료 사역, 그래서 병원을 지으시고 구제 사역 이런 일들을 쭉 하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표현을 좀 너무 멋들어지게 하는 거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보시면 좀 한심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한국어가 필요한 이유가요. 한류가 거기도 대단합니다. 그 공산주의에도 한류가 들어가 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인 걸 알고 와서 내가 드라마 이걸 봤다고. 저는 몰라요. 드라마 본 게 없어요. 저는 하도 그래서 제가 본 게 뭐가 있냐면 대장금, 그걸 쿠바 가서 봤어요. 그거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태양의 후예, 그거 그렇게 2개밖에 못 봤는데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자기 봤다고 뭐 감동했다고 그러는데 고맙다고 그냥 그러죠. BTS가 또 유명해가지고 또 BTS 노래를 막 따라 부르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해요. 드라마를 이해하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고, 좀 더 똑똑한 아이들은 나중에 한국인 관광객들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그 미래를 보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6개 그룹 84명이 배우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방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다시 찾아올지는 알 수 없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한인 후손이 한 10% 정도, 나머지는 다 쿠바 아이들이에요. 쿠바 아이들이 더 똑똑하더라고요. 뭔가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더라고요. 한인 애들은요, 한인 후손 아이들이 1921년에 284명, 300여 명으로 나오는데 그 멕시코에서 이주한 분들이 거기 있어요. 그 후손이 2,000명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다른 나라로 망명을 했고요. 이 나라 못 살겠다고 도망갔고, 한 1,000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324명, 제일 큰 그룹이 제가 지금 택해서 들어가 있는 까르데나스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화면을 보여주셔서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 한국어 배워라 라고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자기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요해서 배우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배우다 말고 그래요. 근데 쿠바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가 필요를 느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열심히들 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방학 중인데 이 학교를 들어오고 싶다고 신청한 애들이 59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아이들을 다 어떻게 가르치나.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교실이 17명밖에 못 앉는 작은 교실이에요. 그것도 방을 일반 가정집 방을 2개를 터서 만든 교실인데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큰 교실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3년 동안 건축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아마도 뒷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는 그런 게 많아요. 뒤로 이렇게 심지어 의사들도 뒤로 돈을 받고 치료를 해주고, 의료와 교육이 무료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표현들을 하냐면 의료 강국 쿠바, 성공한 공산주의 국가 쿠바.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환상적으로 뭐라 그러나, 죄송해요, 단어가 안 떠올라요.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는 참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관광객들이 오셔서 가시는 루트는 불쌍한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뒷골목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호텔에서는 달걀 원하는 대로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뒷골목에서는 한 달에 5알밖에 못 먹는다니까요. 예. 아니, 이거 뭘부터 해야 되는지 시간이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사진을 한번 쭉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넘어가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21년 도착했던 한인들이 도착했던 항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항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요, 사탕수수를 실은 큰 배들이 드나들던 항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작은 고깃배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나띠의 그 항구에 한인 이주 기념탑이 섰는데 이건 좀 기념할 만한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캐나다의 한 교회에서 세워줬어요. 정부가 세워주지 우리나라가 가서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직도 수교가 아니거든요. 미수교 국가예요. 북한은 수교가 돼 있어요. 북한이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알고 있어요, 물밑 작업으로 북한이 쿠바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나중에 정부가 좋은 거 만들어 줘야 돼요. 기와장도 좀 이렇게 놓고 해서. 자, 이거는 그 당시에 1921년에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자, 여기가 좀 일이 쉽다 그래서 왔던 농장의 모습이고요. 사탕수수는 설탕의 원료가 되죠. 저걸 짜서 뭐 끓여서 어떻게 한대요. 근데 그게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21분의 1로 가격이 폭락을 하는 바람에 아주 망한 계획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갔는데 어렵게. 그 다음에 사탕수수, 그 다음에 이제 에네깽이라고 다시 돌아갔어요. 멕시코에서 하던 저 힘든 일 때문에 그리로 옮겨갔는데 설탕값이 그렇게 폭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저 에네깽 농사를 짓게 되고 저 일을 하게 됐어요. 저거는 배에서 사용하는 밧줄을 만드는, 그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밧줄이었답니다. 지금은 다 나일론으로 화학 제품으로 얼마나 훌륭한 게 나와요. 그 당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걸로 만드는 밧줄을 사용했대요. 모든 배에서. 그래서 아주 좋은 직업이었는데, 좋은 직장이었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람 키만큼 크는데요. 저게 가시가 너무너무 날카로워서 그냥 스쳤는데 찔려 있어요. 저걸 작업하기가 아주 어렵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제 텃밭에 저거를 옮겨다 심어놨어요.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십시오. 그 다음에 1919년 3.1 운동이 있었지요. 그 3.1 운동을 기념해서 1937년 18주년 기념대회, 이분들이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있어요. 일본 치하에서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분들이 저 박봉을 가지고 모아서 임시정부에다 보낸 거예요. 그 기록들이 백범 일지, 김구 선생님의 백범 일지에 나와서 쿠바에서 누구가 얼마, 이게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훈장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저기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민성학교라는 거 저렇게 만들어서 애를 써서 전통을 살리려고 문화를 살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고요. 흔적이. 그다음에요. 저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임천택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거기 유해를 옮겨서 지금 국립묘지에 옮겨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훈장이 전해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한국 이름으로 이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 현지에서는 다 이름을 스페인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인데 저기선 다니엘이에요. 김기현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지금 제대로 찾아진 사람이 전달된 사람이 8명, 미전수 25명 맞나요? 그리고 예상자가 70여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8명 가족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저기 되면 3대까지 매월 이 보상금이 나와요. 근데 지금 3대째예요. 이제서 못 찾으면 그다음에 보상금도 다 끊어지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자, 저게 선교센터의 모습입니다. 저 집을 한 교회에서 사주셨고 그런데 제 이름으로는 등록할 수가 없어서 거기 현지인 이름으로 등록을 했고 2층에 제가 살고 아래층에 학교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저걸 하나 만들어서 붙였고요. 넘치는 생명이지 멋있죠. 그 다음에요. 선교센터 주변에 도로인데 이쪽 마차 그 동네는요 자동차보다 마차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말똥들이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말똥들이 길에 그냥 막 철퍽철퍽 있어요. 그게 이제 마르고 바람이 불면 다 떠서 다니기 때문에 여기는 중금속 오염된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시죠. 저는 말똥으로 오염된 말똥가루들을 먹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지금 재작년 8월에 아스팔트를 드디어 깔았어요. 깐다 그러더니 그게 수십 년 걸려서 드디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멋있게 변했는데요. 변하기 전엔 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야 큰일 났네. 36분인데 내일 아침까지 할게요. 예, 패스합시다. 저렇게 됐는데 자동차들이 몇 대 안 되는 자동차들이 막 트럭 이런 게 확확 지나가면서 먼지를 얼마나 일으키는지 이전보다 더 위험해졌어요. 자동차 때문에 먼지도 그렇고 그다음에요. 뭐 곤충 채집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진해가 제일 큰 문제예요. 뭐 바퀴벌레 큰 거야 뭐 얼마든지 근데 그냥 이렇게 날개를 탁 들고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쫙 지나가는데요. 쫓아가서 안 잡을 수도 없고 말이죠. 벌레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다양한 벌레들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또 찍어드릴게요. 이제 교육사역 한국어 교실을 저렇게 시작했는데 저 때는 체육관에서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교실이었는데 거기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선교센터에 교실을 마련해서 에어컨까지 돌려가면서 애들이 안 떠나려고 그래요. 에어컨 있는 교실이 없거든요. 쿠바에는. 저겁니다. 저런 데서 지금 학교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네, 저런 수준 보이시나요? 읽으실 수 있나요? 알립니다. 기숙사 건물 계단을 청소하려고. 이게요 토픽이라고 그 한국어 능력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저거를 듣고 그리고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건 이제 옛날 지나간 기출 문제를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저 정도 돼야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게까지 올라간 아이들도 있고 여전히 바닥인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의료사역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수지침을 제가 하면서 자격증도 없는데 돌팔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이건 정말 이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 섰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계속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수지침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수지침 그러면 에이 뭐 그냥 그런 거 그랬는데 세상에 수지침이 그냥 혼자 떠갖고 찌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손을 이용하셔서 찌르게는 하시는데 찌르고 나면 막 병이 막 낫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천식 환자가 수지침 맞고 고쳐지는 거 보셨어요? 그것도 한 번
이거는 이거 어떡하지?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게 사진 설명만 하다가 끝나게 생겼어요. 급하신 분들은 가세요. 그 천식 환자라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에 천식 환자는 오래 걸리겠다. 여러 번 만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찔렀는데 찌른 다음에 20분 있다 빼거든요. 10분 지났는데 어지럽대요. 메스껍대요. 숨을 못 쉬겠대요. 땀이 난대요. 세상에 제가 배울 때 수지침은 부작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맘대로 찌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사람 쓰러지면 제가 어떻게 일으켜야 되나요? 쓰러진 사람 깨우는 건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명현 반응이라는 거, 왜 낫기 직전에 더 안 좋아지는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조금 기다려 보십시다. 그러놓고 저는 기도를 막, 하나님 이 사람 쓰러지면 안 돼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왜 웃지? 돌았나? 그래서 물었어요.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편안하대요. 그러냐고. 그런 다음에 제가 그 다음날 전화하고 한 달 후에 전화하고 2달 후에 전화하고 1년 후에 전화, 2년 후에 천식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3명. 그 두 번째 사람이 그렇게 맞았을 때, 똑같이 맞았을 때 10분 후에 또 어지럽다 뭐 이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게요? 4분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는 이미 다 했고요. 자신이 있잖아요. 이미 경험이 있으니 4분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4분 후에 정말 얼굴이 착 펴지면서 고쳐지더라고요. 야, 천식 환자 있으세요 혹시? 수지침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발목에 무슨 이상인지 알 수도 없어요. 발목이 너무 아파서 벽을 짚고 다니던 할머니가 병원에 갔는데 6개월에서 한 1년을 그냥 쉬라 그랬대요. 그게 처방이에요. 아무런 무슨 처방이 없이 약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쉬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 사위가 저를 알아서 저를 찾아와서 한번 봐달라고 쫓아가서 그때는 뜸을 떴어요. 뜸 제대로 뜰 줄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뜸을 떴어요. 체계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눌러서 아프다는 데를 이렇게 뜸을 떴거든요. 근데 그날로 났어요. 일어나서 걸어 다녔어요. 사위가 놀래갖고 쿠바에는 이런 게 없는데 한국엔 있구나 그러길래 제가 한국에도 없어. 이 책에 없었잖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제가 하나님 얘기를 거기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사법경찰이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거기는 뭐 5호 담당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듣고 본 거를 특히 외국인에 대한 일은 보고를 하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누가 가서 고자질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복음 전했다고 설교했다고 기도했다고 이게 추방건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참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회중한테. 설교는 회중한테 하잖아요. 물론 복음을 거기서 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설교한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나 인사말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한 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건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걸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공산당은 공산당이에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중기도를 못해요. 제가 혼자 기도하는 거에 하지요. 전도도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학생들 이 400여 명의 환자들 이 통로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봐서 이 사람은 고자질할 사람이 아니다 싶은 사람에게는 다 치료하고 그분이 나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더 봅시다. 빨리빨리 이게 말이 넣으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언제까지 할까요? 10분만 더 주시겠어요? 자연농법 실습용 텃밭을 샀어요.
저게 사실은 자연농법이라는 걸 배웠는데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과일이나 채소를 큼지막한 걸 거두어 놔야 이 사람은 이거 어떻게 했니? 그러고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텃밭이 필요했어요. 10m에 140m 땅을 샀어요. 굉장히 길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제가 나온 사진이 제일 첫 번째 모습이고 사실은 저 모습도 아니에요. 저 길을 제가 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밑에로 가서 그 한 장면인데 저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에 제일 끝에 사진은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이 공놀이 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이 이제 텃밭이에요. 저 텃밭에서 7그루의 망고 나무가 있거든요. 다음 보여주세요. 저런 것도 키웠고요. 상추, 무가 나왔어요. 저해 코로나가 시작된 해에 무가 저렇게 나와서 야, 이 무가 쿠바에 무가 없거든요. 근데 저 씨를 심었는데 저렇게 나와서 진탕 먹었지요. 그리고 선교사님들한테 몇 명 안 되는 한국인 선교사님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꼼짝을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 시 바깥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전해드리지 못하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건 이렇게 먹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나눠 먹고 했어요. 그 다음 이게 이제 망고 나무의 모습입니다. 한 해에 7그루 망고 나무에서 1,500개 정도를 거둬요. 근데 새가 먹고 벌레가 먹고 떨어져서 깨진 거는 그냥 제가 먹든지 제 이웃들하고 같이 나누고요. 대부분은 양로원, 2개의 양로원과 고아원에 기증을 하고 있어요. 먼저 주인은 다 팔았는데 저는 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다음 바나나가 저렇게 멋있게 나와서 나무에서 익은 걸 따서 먹는 기분이 어떤지 모르시죠? 예, 오세요. 근데 저것도 도둑을 맞아요. 잘 익어서 이제 다음 주쯤에 따먹으면 되겠다 그러는데 그걸 잘라가요. 이야, 그 다음이요. 이건 이제 배추예요. 한국 배추가 없습니다. 거기는 양배추밖에 안 나와서 한국 배추로 김치를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었는데 몇 년을 실패를 하다가 이번 해에 됐어요. 지난해 됐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저거가 배추가 이렇게 다 모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볼래 하게 다 벌어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토양과 기후가 그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다음이요. 수박도 나오고 또 구아야바, 토마토, 저건 또 세레사라고 앵두 같은 건데 다 맛이 없습니다. 토마토는 그냥 그런 대로. 수박은 물이고요. 저 큰 수박 안에 씨가 1,000개가 나오는 걸 제가 셌어요. 너무너무 많길래 세봤어요. 그랬더니 1,00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참외를 저희 어머님이 간식으로 싸주신 거를 먹고 남은 씨를 갖고 들어갔는데 그거를 심었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 진짜 좋은 과일이 아니죠, 채소죠. 참외를 소개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기껏 저거를 잘 키워서 저렇게 사진을 다 찍을 때까지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 다 찍어서 먹었더니 오이보다 맛 없어요. 오이보다 맛이 없어요. 모양만 저렇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더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고구마 잘 나와요. 근데 고구마 순을 우리는 먹잖아요. 무침해서 먹고 삶아 먹고 어쩌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전혀 몰라. 이걸 어떻게 먹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요리를 막 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이도 나오고 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옥수수도 키워서 저걸 말려서 저걸 또 닭들한테 모이로 주고요. 닭 모이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패스합시다. 그 다음 패스해 주세요.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애니깽이라고 하는 그 선인장, 그걸 제가 옮겨서 키우고 있는,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알로에도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닭들이죠. 12마리를 도둑 맞았어요. 싹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남았어요. 야, 저거 키우느라고 정말 많이 먹었는데 뭘 먹였냐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심약하신 분들은 빨리 눈을 감으세요. 뱀이 나오더라고요. 한 10마리를 제가 잡았는데 저는 지렁이도 징그러워하는 사람인데요. 저걸 잡아서 배를 가르고 가죽 벗기고 막 토막 쳐서 이렇게 닭 모이를 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깡이 생겼나 그랬더니 특전사 거기 가서 제가 뛰면서 정말 죽어라고 뛰면서 악으로 깡으로 뛰었던 그게 거기서 발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무서워하던 뱀을
저렇게 목을 쳐서 정글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막 긴 칼 있어요. 그걸로 탁 쳐가지고 저 아침 10시가 되면 바위에 저렇게 머리를 내놓고 일광욕하러 나와요. 그럼 제가 뒤에 서 있다가 짱 그걸 이제 찝어가지고 배를 갈라서 가죽 벗기고 토막 쳐서 먹이고 아까 보셨던 사진에 뭐 허연 덩어리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알이에요. 15개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빼서 먹었게요, 안 먹었게요. 아유, 제가 어떻게 먹어요? 제가 닭들한테 줬더니 막 입에 있는 걸 뺏어 먹어요, 지들끼리. 와, 이걸 그렇게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키웠는데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보신용 닭이었는데, 그죠?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시간은 자꾸 가고, 이건 뭐 그냥 갑시다. 너무, 네, 빨리 넘기세요. 이제 구제사역. 한인 후손들 중에 너무나 불쌍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독신, 고령 한인 후손들, 제가 찾아다니면서, 저 뒤에 그 다음 보여주시면 알겠네요. 이게 뭐 쌀도 있고 식용유도 있고 소금도 있고 콩도 있고 치약, 칫솔 이런 거예요. 그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휴지도 있고 저런 걸 배급으로 나오는 건데 배급을 못 주는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 참 정말 황당하게들 살더라고요. 그래서 배급이 믿을 만한 게 아니어서 제가 준비해 놓고 저렇게 드렸는데 어느 날 잔뜩 준비해 놨던 식용유 이런 것도 다 훔쳐가 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장애인도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요. 이제는 이 얘기를 하면 좀 아이고 빨리 할게요. 지난 28년 동안 쿠바를 드나드시면서 관광 비자로 들어오셨다는 건 종교 활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계속 다니시면서 한인 후손들 찾아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2시간 안에 떠나시는 거예요. 경찰이 따라올까 봐. 그러니까 2시간 내에 복음 전하고 가고 그리고 휙 나가시니까 쿠바 경찰이 못 따라가 다니는 거예요. 28년 동안에. 근데 이분들이 이런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거기 거주하고 있는 저 같은 선교사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너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저를 더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 검열, 도청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81세로 이제 더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셨어요. 저를 아세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한번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운전을 해서 도와드렸는데 2200km를 달렸어요. 이분하고 같이. 그래서 여러 교회, 여러 그 공동체를 제가 찾아다녔는데 이분은 1950년대에 60년 어간에 소위로 ROTC 출신이시더라고요. ROTC 1기예요. 외국어대 서바나어과.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 서바나어 스페인어를 써먹기 위해서 코스타리카로 가셔서 일을 시작했는데 태권도 유단자세요. 9단. 지금 10단이에요. 10단은 사실 명예예요. 명예 10단. 이분이 코스타리카 대통령실의 경호원들을 무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굉장히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고요. 지금 유엔의 명예의 전당에 이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그런 분을 제가 모시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몰라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이 앞으로 당신이 하던 일을 나한테 좀 같이 하자고 그러셔서 제가 지경이 넓혀졌다라고 표현한 것이 그거예요. 까르데나스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서만 진탕 일하다가 이제 넓어진 느낌이고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다니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이요. 쿠바의 물이 수돗물이건 지하수건 끓이면 저렇게 됩니다. 안 끓이면 몰라요. 그냥 마셔요. 근데 쿠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마셔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마시다가 3개월 만에 2013년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신장 결석이 생겼어요. 그 0.7mm짜리가 소변과 함께 나와서 수술 안 받고 끝났지만 와, 그게 순식간에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런 걸 마시니까 저거를 끓여서 커피 종이 필터에 한번 거르고 그걸 다시 브리타 정수기에 내려서 보이는 거 저렇게 거르고 안 보이는 거 또 한번 걸러서 마시고 밥도 짓고 국도 만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공장을 돌려야 돼요. 물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텃밭의 한 부분인데 저기 지금 창고가 하나 서 있죠. 저거를 부시고 저 자리에다가 큰 교실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교실을 만들고 주방 만들고 화장실 만들어서 한인 후손들이 모일 장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대형 모임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을 조금만 전할게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가가 이렇습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는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아이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도 떨고 이게 왜 이러죠? 참 이 가사는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부터 지금도 정말 마음에 막 울림이 있어요. 광야에 소리친다, 굽은 길을 곧게 한다, 그 이름이 예언자다. 예언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를 보고 미래를 얘기해주는 그 예언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 예자가 맡을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 맡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거든요. 물론 그 맡은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 경고의 말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예언자 우리가 아는 그 의미를 써도 상관없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자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목사님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가슴에 들어왔잖아요. 인생에 박혔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 혼자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먹은 대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대로 나가서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찬양과 또 우리 마을 이름이 뭐라고요? 이소룡? 네, 그 마을에 오늘 그 찬양 가사가 가슴에 와서 그냥 제 설교 다더라고요. 그 가사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아시잖아요. 다니엘 그러면 떠오르는 동물이 하나 있죠. 뱀이에요? 사자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먹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왔잖아요. 그 왜 그렇게 던져졌어요, 거기에? 기도 때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가 내려왔는데 왕 말고는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희한한 조서도 다 있어요.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죠. 근데 그거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오늘 아까 읽으셨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자기 집의 위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것도 창문을 닫으면 누가 볼 수도 없는데 닫지도 않아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그냥 두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요. 저 사람 기도하고 있네. 왕이 아닌 존재에게 기도하고 있네. 신고해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왕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게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혹시 죽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지켜서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 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거, 이게 다니엘에서 배울 그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뛰는 거 여러분이 야 뛰어 그러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슴속에 지금 뛰고 있죠. 딱 보니까 다 뛰고 있어요. 안 뛰시면 바로 쓰러지시겠죠. 그죠? 근데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어쩌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심장 근육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뛰는지, 평생을 뛰고 있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이에요.
와, 지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걸 알고 있는 사람, 이 심장을 뛰게 하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인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눈을 딱 뜨시면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떠졌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아이고 지겨운 하루가 또 시작됐어. 이러고 시작하시면 그날 망친 거예요.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십시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지금 지경 상황을 보면 기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했대요. 그 감사가 진짜 살아있는 감사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찬양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옆에 동네 어느 사람들은요, 좋을 때만 감사해요. 안 좋을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고 막 삿대질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쪽에 어떤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일 뭐라고 그러더라?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러던가? 예? 아니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들 놀러 다니느라고. 그죠?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불타는 금요일이래요. 이런 시간에 여러분이 텔레비도 안 보고 어디 가서 춤도 안 추고 친구들 만나 술 마시지도 않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이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 많지만 이걸 다 하면 진짜 내일 아침에 끝나야 될 것 같아서 10시가 돼서 더 이상 못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믿음이 없는데 무슨 천국을 얘기하고 무슨 복음을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가지신 그 말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 이제 됐어. 천국 가게 됐어. 아니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 이웃 중에 믿지 않는 분들 참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때, 여러분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은 안 따라가는데 말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안 통해요. 말은 안 해도 내 삶이 변해지면 그분들이 따라와요. 줄줄이 따라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줄줄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광교회가 더 아름답고 빛나고 향기 나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 복된 날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저희들 안에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감사를,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양광교회와 장석주 목사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오전 9시까지 이어서 말씀을 들고 싶은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었겠어요.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데 우리 또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쿠바를 위해서 그동안 같이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여러분들 지금 불금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 할렐루야. 우리도 불금이에요.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한번 저희 기도 우리 여러분 나눠서 하지 않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은 이제 선교센터 예배 공간 좀 같이 교육 공간 좀 넓히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뭐 지금 한인 6세 7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한인들 아이들도 말씀 사역, 교육 사역하는 것들 위해서 선교사님이 건강하게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요즘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오늘도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전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선교지향적인 교회, 선교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될 수 있게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쿠바 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가난과 어려움과 무지 속에서 힘들어하는 쿠바의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 그 땅에서
고독하게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김기현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주의 도우심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역시 전도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양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여 쓰고 무릎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